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뜨거운 햇살이 가득한 8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달하고 6월달하고 8월달하고 다른 것 같아요. 햇빛 그 햇살을 보면요 6월달보다 7월달이 더 따가운 것 같고 7월달보다 8월달이 더 막 좀 뜨겁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운 여름날 주 안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주 안에서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요즘에 다들 5년 질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밖에 나가서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떨까라고 생각할 때 참 기도가 절로 되었습니다. 하여튼 더운 여름날 물 많이 드시고 또 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좀 쉬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요즘 세상은 어떠합니까? 유튜브가 많이 발전돼 있죠. 유튜브, 책, 요즘에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신학서적도 마찬가지고, 신앙서적도 마찬가지고, 세상 책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눈만 뜨면 책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의 주제가 뭘까라고 살펴보면 인간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마음, 그리고 뭐 그런 것, 생각, 행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죠. 인간의 마음, 생각, 행동에 대한 영상이 가득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친구한테 얘기하고 다 풀어버릴 그런 내용들을 아니면 가족 간에 얘기하고 그냥 위로받고 끝날 내용들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이라는 막 주제가 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학교에도 상담이 있고 뭐 어디 가도 상담이 많습니다. 뭐 심지어 무료 상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 방면으로 연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과학적. 근데 이게 문제가 인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것을 떠나지 못합니다. 철학적인 연구도 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논리를 가지고 막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그것도 인간의 생각 속에서 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는 건 참 일반 연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 계시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요, 여기 빛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 계시, 성경의 빛으로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네.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배가 있습니다. 배 크루즈선이죠. 그 안에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을까요? 저는 저런 배를 볼 때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뷔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요즘 배가 나온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살 좀 빼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런 곳에서 아름다운 곳을 풍광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곳이 어디일까? 우리가 어디를 항해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배 밑바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야 되죠. 가판 위로 올라가야 되고 저 배 위에 있는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죠. 여기가 어떤 섬인가, 여기가 여기 어디인가 살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이해할 때도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것만 생각하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변 피조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바로 성경은 바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창조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자들이 막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막 50억 년, 45억 년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150억 년, 막 300억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막 우주가 막 영원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주는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지 창조에 있어 순서가 있다는 것.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순서죠. 하나,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를 해서 단계별로 빛을 만들고 또 뭐죠? 또 궁창을 만들고 또 어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만들고 하나하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매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땅이 흙이 있으면 그 안에서 저절로 막 모든 생물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만들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명령하심으로 식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창조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계의 끝임을 보여줍니다. 2장을 통해서는 인간의 역사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저 그렇고 그런 형상이 아니라 완벽한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상이라는 용어는 다른 창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만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를 보면은 색이다. 그리고 갈고 닦는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어떤 조각상이 있으면 이걸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막 이렇게 새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새기고 막 하면 저는 손이 좀 예, 똥손이라 잘 안 되는데 항상 이 물고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가 이상한 게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잘 만드시는 분들은 진짜 똑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각상들을 보는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다스림의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먼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리고 관리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형상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큐나 이렇게 동물 이런 거 가끔 보는데요. 사자가 초원의 왕이잖아요. 하면 막 다들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자가 자기 배만 채우고 또 뭐 새끼 낳고 살기만 급급하지 사자가 초식동물 삶을 염려한다는 기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사자가 아무리 왕이라 하지만 자신의 삶만 유지하기 바쁩니다. 호랑이 어떻습니까? 백수의 왕이고 산중의 왕이다. 막 산중 뭐 왕, 호랑이의 생일날이다. 막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랑이가 자신과 함께 사는 산중 짐승들의 삶을 염려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삶만 살기에 바쁩니다.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의 삶을 염려하고 또 자연 보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자연보호 환경 이거를 지금에만 이야기지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양반들이 보면은 벌레를 이렇게 퇴치를 하는데 그런 기원문을 썼다고 그래요. 뭐냐면 벌레가 없어지되 씨는 남겨달라라는 그런 그런 기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벌레도 있어야 자연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도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이 다스림의 능력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지만 인간에게 부여한 이런 다스림의 능력은 일부, 그러니까 부족하게 작은 통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은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을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떠합니까? 이 여름 속에서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우러새기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맺음이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관계 맺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 차이가 있지요.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독하게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의 영화로운 교제 가운데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아름다운 친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친교는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속되었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상을 우리에게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가끔 보면 제가 다큐를 보면 이 진화론자들 또 과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놀라운 능력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자 짐승을 잡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 그러나 여러 무리들이 함께 잡으니까 큰 짐승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역시 원형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닮아서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실 자체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시겠는데요. 이거 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쉬운 찬양이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의 그 교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존재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겠다. 너에게 의지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기의 깊으신 대로 다스리는 완전한 인격자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역시 다스릴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유는 죄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참 죄가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중독에 빠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듭니다. 어떤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도박 중독에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이 도박 중독에 빠지니까요,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도박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만 돈만 생기면 그 도박에다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그 도박 때문에 망가졌죠. 원래는 참 건실하게 참 공직생활도 잘하고 진짜 좋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도박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금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네,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아멘.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은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다스림, 사회적 존재, 인격적 존재 모두가 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인간이 저지른 죄를 보면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오염되어 있지만 다스림, 사회적 존재, 인격적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로 타락했지만 아직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잘못 언급되었네요. 제가 잘못 넣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바로 여기서도 인간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오염된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 즉 죄사함을 받은 뒤 우리 안에 있는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 희생으로 죄사함 받아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적으로 죄사함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가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다른 데 가보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이 덜 된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가 가끔 있으시죠. 저도 제 자신을 느낍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아직도 목사 되려면 멀었네 이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은퇴 목사님, 정병 목사님 가끔 만나 뵐 때마다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정말 이렇게 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숙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저도 희망을 갖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는 성령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고치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때가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얘기하신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주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세 가지. 첫 번째, 바르게 다스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두고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잘못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아버지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남용하지 않기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다스리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